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지금 현재 이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하는 강의인데요. 우리가 강의를 한 2주 정도를 쉬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 저희가 올리기 때문에요. 그 강의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역사 시대 구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시대들을 조금 공부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대를 통해서 역사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성경에 있는 부분에 가까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역사 시대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 시대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 이스라엘 역사 시대 구분, 오늘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짧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건 성경 역사이기도 하지만 뒤쪽에 가면 이제 마카비 시대라는 시대와 헬라 시대가 나오는데요. 이 시대는 성경에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의 이전 시대, 기독교 역사는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현대까지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초기 가나안 시대부터 마카비 시대, 그러니까 그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역사 시대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400년 동안의 침묵기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초기 가나안 시대부터 좀 짧게 오늘 이 부분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번 주에 하는 이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시대별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그 다음에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자, 초기 가나안 시대 BC 3300년부터 2000년까지 이 시대가 이제 초기 가나안 시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대하고도 비슷하게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메르, 아카드,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수메르 문명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수메르 문명 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역사에 보면은 신화라든지 전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기 이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기손강, 기온강,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걸 어떻게 믿고 있냐면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에덴 동산, 성경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근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믿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홍수가 일어나죠. 홍수,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잘 아시겠죠. 홍수 때 이제 노아의 홍수인데, 노아가 이제 홍수 때 가족들이 살아나고 셈, 함, 야벳 세 명의 아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그 이후에 후손들이 쭉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셈족은 이제 보통 보면 아시아인들이 많고, 함족은 아프리카인이 많고, 야벳은 유럽인이 많습니다. 백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기 가나안 시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서, 족장 시대는 바로 이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BC 2000년부터 1550년 사이가 이제 족장 시대인데, 이때 세계 역사를 보면은 우루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우루 왕조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루 삼왕조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바벨탑과 비슷한 지구라트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라트,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혹시 바벨탑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벨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함무라비 대왕,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역사 공부하신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그 함무라비가 있었던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마리라는 나라가 또 있었고요. 바벨론과 마리가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이때 이제 중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중왕조, 고왕조가 지나고 중왕조, 이 초기 가나안 시대는 이집트가 고왕조였고요. 중왕조로 넘어가서, 중왕조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요셉이 꿈을 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꿈을 꿨던 파라오가 이제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파라오의 이름이 세소스트리트 2세입니다. 실제 역사에 나오는 그 파라오의 이름이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제 족장 시대고요. 이제 요것은 나중에 제가 각 시대별로 이 그 이스라엘 역사, 또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요 전체적으로 통으로 아우러서 그 시대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을 여러분에게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 정복 시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죠. 그 시대하고 동일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히타이트와 아시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 여기는 이제 바벨론이 있었고,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이 아시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탄니라는 나라도 있었고, 이집트 신왕조가 이때는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중왕조가 끝나고 신왕조, 이집트. 이 신왕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실제로 등장하는 파라오가 누군가, 이게 또 우리의 관심사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신왕조를 시작했던 파라오의 이름이 아흐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흐모세가 신왕조를 시작해서 이제 이 신왕조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파라오가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때 파라오의 이름은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아멘호텝 2세. 이 사람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 모세하고 막 싸웠던 사람 있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막 그리고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수장되고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었던 그 파라오 왕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 정복 시대에 있었던 이집트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했던 연도가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나눠지긴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출애굽을 했냐면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 연도가 1446년 BC 주전이죠.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약 한 37년 6개월 정도, 이 정도를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럼 40년인데 왜 37년 6개월이냐? 나머지는 이제 그 2년 정도는 뭐 앞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 전에 출발해 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40년이 조금 넘어요. 이 출애굽할 때의 그 광야의 방황의 기간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는 정복 시대로 들어가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 이야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사 시대로 넘어가서, 사사 시대는 BC 1200년, 여기는 이제 BC 1550년부터 1200년 무렵이고요. 사사 시대는 BC 1200년부터 1050년까지의 사이의 기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사시대 똑같은 그 시대입니다. 자, 이때는 해양 민족인 크레타, 이제 크레타에서 온 민족인데 이 해양 민족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람인들, 여러분 아람 사람이란 말 들어봤죠? 아람인들이 이제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막 국가를 이루던 그때였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20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때였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사사시대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국가가 어떤 국가였냐, 이걸 우리가 좀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국가는 신정체제의 12지파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면 12지파 동맹, 12지파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나눠져 있었는데 이 12지파 동맹을 이루는 신정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들이 판결을 하고 통치하고 그러던 시대였어요. 근데 통치라는 것이 말이 왕처럼 통치하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재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사는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시대입니다. 자, 12사사가 있었고 이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은 기드온, 삼손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자, 사사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왕국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왕국시대가 중요합니다. 자, BC 1550년부터 586년까지, 586년은 남유다가 멸망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586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BC 1050년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왕국으로 형성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이었고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가 이때가 처음에 형성이 되죠. 통일 왕국 시대. 요걸 좀 이제 왕국 시대는 사실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왕국 시대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자,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를 좀 시대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전체 세계 역사의 한 중심축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는 이제 간단하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 왕국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신히타이트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 도시국가, 뭐 여러분 이건 뭐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람 국가, 아까 말한 아시리아 당연히 나오죠. 바벨론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는 21왕조가 이제 있었고요. 근데 이 이집트 왕조는 이때부터는 별로 힘을 못 썼어요. 힘이 없었어요. 이때 신왕조 때 뭐 아멘호테 2세에 있었던 그때 아흐모세 3세 이런 때가 있었던 때처럼 이집트가 강력한 국가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왕국 시대에는 어떤 국가들이 발흥을 힘이 세졌냐면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시리아는요 공포 정치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자유롭게 그 다음에 관용의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아시리아는요 공포 정치를 펴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고문을 하고 사람 피부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막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조금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국 시대가 되는데, 왕국 시대를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로 볼 때 분열 왕국 시대가 이게 복잡해요.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이제 BC 931년부터 586년까지 이제 되는데, 이제 이게 586년인데 분열 왕국이 시작된 건 931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죠. 남왕국은 유다가 시작되고, 그래서 꼭 우리나라 남북한하고 똑같아요. 남쪽에 한국, 북쪽에 북한,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이제 통치를 시작해서 막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이건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분열왕국 시대에 있어서 조금 구분을 해볼게요. 남북 경쟁 시대가 있어요. 분열왕국도 나눠집니다. 이게 분열왕국 안에도 이제 그 흐름에 따라 나눠지. 첫 번째는 남북 경쟁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막 싸워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때는. 그때 주로 많이 등장하는 왕들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뭐 그리고 그때 나라들은 아람, 아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화해 시대가 있는데, 남과 북이 이제 서로 화해하고 친하게 지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아시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때 있었던 이 아시리아, 초기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아니라 새로 이제 쇠퇴했다가 새로 생겨난 신아시리아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아합 왕이 있었고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합 왕, 우상 숭배했던 이세벨, 자기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단절 시대가 있는데, 남과 북이 아예 그냥 화해가 뿐만 아니라 아예 단절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단절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똑같이 남과 북이 완전히 단절된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있었냐면, 북쪽에는 예후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정복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멸망시키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이 왕국 시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멸망을 시키는데, 722년, 이게 중요해요. BC 이제 멸망을 하는데, 분열왕국 시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정복 시대에는 당연히 아시리아가 유명하겠죠. 그때 가장 강력한 왕은 이제 살마네셀 5세, 아시리아의 이제 그 군주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왕을 하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국 시대, 유다 왕국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유다가 이제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북쪽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속국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아시리아 관할에 들어가 버렸어요. 유다 왕국 시대에는 신흥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나라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엘람은 지금의 이란의 이제 그 선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키메르, 스키타이, 리디아, 프리기아 뭐 이런 나라들이 막 그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특히 리디아라는 나라는 돈을 참 잘 사용했고,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리디아를 정복하면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되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프리기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다스라는 왕 들어보셨죠? 미다스, 마이다스의 손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있는 왕이 바로 프리기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25, 26왕조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유다의 유명한 왕은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을 했고요. 당연히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 이 왕국 시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가 있었어요. 아직 멸망하기 전에. 이때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이 비교적 초기에 끌려간 거예요. 이 포로가 약 한 4차 정도까지 포로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포로가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BC 609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거는 바벨론 멸망이죠. 아니, 586년, 요 날짜를 제가 연도를 잘못 썼네요. 바벨론 멸망이죠. BC 586년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때 이제 멸망을 하고요. 바벨론이 이제 지배를, 이 바벨론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금방 바벨론은 굉장히 짧은 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막 갈라져 가지고 아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래 가지고 분열이 돼 가지고 금방 이 왕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벨사살 왕 들어보죠? 성경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은 사실은 그 나부도니스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거기서 10년 동안 대신 통치하느라고 그렇게 있다가 술을 먹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멸망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62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사망을 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때는 이제 유명한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539년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죠. 고레스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걸 짧게 줄여서 페르시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 시대를 좀 살펴보면 BC 331년부터 586년부터 331년까지 이때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자, 이걸 좀 짧게 또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 이제 다리우스 3세가 마지막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쭉 왕이 이제 이어져 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명한 왕은 아닥사스다 왕 들어보셨죠?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이제 성경이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요. 첫 번째 고레스 왕이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게 되죠. 그때 이후로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 포로 귀환을 할 때 큰 역할을 한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해요. 페르시아가 이제 331년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때 마지막 왕은 다리우스 3세라 그랬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우스 3세와 함께 겨루었던 왕이 헬라의 왕인 헬라 시대라고 하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마케도니아 왕입니다. 마케도니아 왕인 이유는 그 당시에 그리스 세계를 평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거기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점령했기 때문에 헬라의 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하고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얼마나 전쟁의 천재였냐면 단 3번의 전쟁으로 페르시아 대제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알렉산더가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지 이 알렉산더 왕이 33살에 일찍 죽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헬라 시대를 좀 이렇게 짧게 살펴보면 그때는 알렉산더 왕이 있었고 331년에 페르시아가 멸망을 했고요. 완전히 끝나버렸고 3번의 전투로 페르시아가 멸망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와가지고 쉬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이제 왕이 이 헬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군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장군들이 나라를 전부 찢어요. 이 알렉산더 대제국을 그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프톨레미가 통치했던 프톨레미 왕국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프톨레미 왕국.
프톨레미, 이게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요. 여기 헬라 시대부터 마카비 시대까지는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흔적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기록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때 이제 프톨레미 시대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70인역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70인역 성경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70인역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뭘로 써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쓰여 있는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프톨레미 왕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서기관들 72명을 불러다가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근데 이 70인역 성경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공용어가 무슨 언어예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영어처럼 많이 쓰이는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70인역 성경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도 인용을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70인역 성경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프톨레미 왕조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셀루코스라는 이제 장군이 셀루코스 왕국을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왕국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성경의 역사 이후에 그 이후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가 이때 발전했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이 막 생겨나면서 헬라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게 돼요. 그게 유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카비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카비 시대는 신구약 중간기예요. 신구약 성경이 나오지 않는 400년 동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침묵하는 시간, 그 시간인데, 이때 이 유다 마카비라는, 유다의 이름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왕국을 탄생시키는데, 마카비는 나중에 전쟁을 하다 죽고 마지막 막내 동생인 시몬이 이제 이 마카비 왕조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는 참 잘 나가는 유다 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시작이 되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뭐냐면 예수님이 수전절 때 성전에 가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성경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수전절이 바로 유다 마카비 때 일어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수전절.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게 유월절, 초실절, 나팔절 이런 절기가 아니에요. 수전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그 안티오쿠스라는 이 헬라 시대의 4개의 그 장군들에서 생겨난 이 왕조에서 막 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난리를 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 이방 신전이 세워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유다 마카비 왕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회복시켰다 해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만들어낸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지금도 수전절을 지켜요. 이스라엘 가보면. 저하고 저희 아내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때가 수전절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와서 막 그걸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수전절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때가 이게 이제 마카비 시대 때 시작된 절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카비 왕조가 탄생하고 이제 63년 이게 이제 끝이에요. 167년에 시작했다가 이제 BC 주전 63년에 마카비 왕조가 완전히 끝나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 제국의 속주가 돼요. 속주.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완전히 우리나라 일제 치하의 식민지 시대처럼 그런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게 63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막을 내리고요.
로마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여러분 아시죠?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안티파터가 굉장히 그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제국과 친했습니다. 그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여러분이 잘 아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바로 안티파터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해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쭉 이 이스라엘 역사 시대 구분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고, 또 이 이스라엘 역사 시대 구분과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시대 구분,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시대 구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시대 속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